약속하신 땅, 그 가운데 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어디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을 아브라함이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기념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후에 무엇만 남겨져 있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했던 어떤 행동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자기 삶에다가 그대로 이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나타나 있는 모습,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삶의 어떤 지표나 따라가려고 하는 방향들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그 행위적인 열심에 대한 오해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그 과정과 결과가 동시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겜에서는 여호와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단을 쌓았고, 베델에서는 단을 쌓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과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명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조금 이렇게 살펴나가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이어지겠죠. 1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어지는데,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편부터 계속 들어도 앞에 있는 내용은 잊어버리고 그다음 뒤에 있는 내용도 새롭고 막 이렇게 되면서 좀 어려움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 설교들이나 또 아니면 자료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전반적인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앞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오늘 것만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에 내용들을 조금 복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전체를 우리 4토막으로 나눠서 배운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4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왕국과 그 이후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왕국 이전, 그리고 그 왕국과 그 이후에서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이렇게 4개의 단락을 나누고 그 4개의 단락 속에 다시 7개, 4개, 5개, 7개, 그래서 23개의 시대를 나누고 그 속에서 다시 여러 작은 틀들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왕국 이전 시대, 왕국 이전 시대의 7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죠. 그래서 그 7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공부를 했느냐 하면 창조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살짝 살펴봤고, 아담에 관한 것도 살펴봤고, 노아에 관한 것도 한번 살펴봤고, 바벨탑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좀 초점을 잡았던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요, 족보에 관한 것들 기억하시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것에 대한 얘기, 아담에 대한 족보, 이런 족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얘기를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시대와 노아의 시대가 우리는 아주 건너뛰어져 있어서 노아와 아브라함은 아무런 어떤 교류가 없었던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노아는 같은 시기를 약 58년, 그렇죠, 58년 정도 겹치는 시간을 거쳤다는 것. 그래서 이 족장들의 서로 교류가 있었고 그들 속에서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은 아주 익숙하게 듣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 부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한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그 두 시대가 공존하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과 그렇지 않는 세력의 그 다툼들이 혼재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그 아들들과 혼재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어느 날 노아만 들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노아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억은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해야 되는 자료들을 준비하는 사람의 유익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먼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외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많은 분들이 저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준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눔으로 해서 내 것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라멕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겠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지었겠죠.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함축해서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세상 속에서 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위받는 그러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아라고, 안위하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죠. 라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네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 다음에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다시 누굽니까? 자, 그러면 그 에녹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경건치 않는 이 세상에,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죠.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장 안에 경건치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한 절 안에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에녹이 들은 메시지는 뭐예요? 경건치 않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만큼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작성하시고 얼마 동안 기다리시는 분이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다. 돌아오면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만 간절히 기다리시는, 이미 용서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돌아오면 관계를 갖게 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에녹에게, 그리고 무드셀라에게, 그리고 라멕에게, 노아에게, 이러한 메시지들이 그 족장의 시대, 그들의 시대에서만, 아담과 하와나 그 시대에서만 그 얘기의 메시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들이 노아와 그 이웃된 노아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세대와 노아의 세대의 그 시간적인 것들이 서로 겹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생생하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듣고 경험하고 또 모든 것들을 보았는데,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셈, 함, 야벳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들의 그 살아있는 증언들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하면 데라에게도 전달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시사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자. 그 바벨탑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 되면 그것과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성전에 자기 자리를 두고 참남한 말을 하며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져서 자기에게 숭배하라고 하는, 경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그 시기가 우리는 올 것을 알고 있죠. 역사는 돌고 돕니다. 같은 패턴으로 돕니다.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돕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시점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7년 환란 중간에 그가 배역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배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룰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류 마지막 때 다시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되어져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죠. 거기에 우두머리 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죠. 그렇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뭘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육신을 멸하게 하는 일 성공했죠. 그렇죠? 절대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몸에서 그 몸이 죽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과 함께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냥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본, 성경의 수많은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 나타날 것들에 대한 그림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를 구약에서 초림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재림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다 기록하고 그런 스토리들을 보여주시고 또 신약에 오셔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서 보여주시죠. 그것과 함께 무엇도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성경에서는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4장과 5장의 만남, 그 다음에 그것들의 문제점들이 6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6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족보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앞에 부분 이 정도만 정리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5회까지 이렇게 지나간 내용들은 중요한 것들은 이런 정도만 잡아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족장 얘기,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 족장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 족장에 대한 얘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네 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12장에서 24장까지고 이삭은 25장에서 26장, 야곱은 27장에서 36장,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중요하게 다뤘던 것들은 이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은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하나 잡아놓으면요, 마태복음 28장까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가 지난번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요한복음은 7 중요한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적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고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건 뭐죠? 표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표가 될 만한 아주 특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적하고는 다른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가 되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해될 수 없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해될 수 없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거기에 왜 기록해 두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록했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러므로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7 표적이 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중간중간 뭐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담화.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로
요한복음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개만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은 정리 끝난 겁니다.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가면 되겠죠. 마태복음은 중요한 핵심 구절이 어디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18장에 보면 가서 뭘 주고요? 세례를 주고, 그렇죠.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다음 또요 분부하고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럼 분부한 게 뭐냐는 거예요. 분부한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제자를 삼을 거 아닙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 삼는다는 얘기는 내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어떤 삶들을 영향력 있게 전달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깨어나는 거죠. 먼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선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받지를 말아라, 뭐 이런 말씀과 그 말씀들을 같이 이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5가지. 그래서 뭐 산상수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부터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종말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된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참된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에 어느 산에다가 집을 짓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바른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뭐 저축도 필요 없고, 또 그러면 저축만 부지런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꼭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보험도 필요 없고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정말 대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하면 지금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바른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했던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아주 특별한 풍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혼을 하고 1년간 신랑이 신랑집에서 신랑집을 준비한다 그랬죠. 신부집을 준비한다 그랬죠. 때가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결정을 한다 그랬죠. 그때까지 신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 그랬죠.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가 준비돼서 옵니까? 드디어 때가 되면 그 둥둥 떠서 갈 수 있는 1인용 가마가 오죠. 기억나시죠? 영화 모습이. 그리고 거기에 신부가 앉고, 그 다음에 신랑의 그 우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들고, 그러니까 공중에 들려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신부가 그 가마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공중에 끌어올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오묘하죠,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에 그냥 문자적으로 글만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것, 문화적인 것, 언어, 여러 가지 통합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더 크게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 부각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 시간도 그런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우리의 지식만 달콤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면 잠깐은 유익하겠죠. 그것이 무엇과 우리가 연관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주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사단의 그 영역 속에서 습관화되어 있는 그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알려주느냐 하면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삶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의 학문도 우리에게 많은 일깨움을 줍니다.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하물며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바르지 못한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껏 구원받은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삶을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울을 바라보고 있다면 넥타이가 바른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머리가 좀 자랐는데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발을 해야 되겠다든지,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이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계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계보를 톨레도트라고 한다 그랬죠. 히브리어 톨레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게네시스. 게네시스 그러니까 좀 비슷한 단어 있나요?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 저기 제네시스, 그죠? 그 현대에서 나온 차. 비슷한 얘기, 비슷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원, 출발, 출생,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거창하죠. 옛날에는 이름이 별로 거창하지 않는 차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붙이네. 옛날 현대차 이름이 뭐였냐면 포니 있었죠. 유명하죠. 포니 이름의 뜻은 포니, 조랑말. 근데 좀 그렇잖아요. 말이면 말인데 뭘로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이름이면 좋은데 이제 조랑말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그 차에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담는 거죠. 차 속에다가. 어쨌든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계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별된 거예요. 족보는 족보인데 어떤 족보냐 하면 개족보도 아니고 어느 집안의 유명한 집안의 어떤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 속에 오게 되시는가에 대한 아주 특별한 족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계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자들의 전의 생애의 역사나 업적을 요약한 기록에 사용하고, 단순한 인명이나 인명 나열이 아닌 국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선별한 족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속에는 무엇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족보들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가리켜서 톨레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톨레도트 족보로 이루어져 있고, 족보라는 말을 자꾸 어떤 걸로 자꾸 연관을 시켜요. 우리 언어의 개념에서 족보 그러면 뭐예요? 김씨 집안의 족보. 그래서 우리 집안은 학렬이 뭐고 돌림자는 뭐고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지우라는 얘기죠.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가 족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족보가 아니라,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대략이라는 말이 톨레도트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담 자손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라고 하는 것, 톨레도트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족의 족보, 노아의 사적은 개인적인 족보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셈의 후예, 데라의 후예. 자, 그러니까 이 데라의 후예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나요? 데라와 누구와 연관이 되죠?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오전도사님이 한번 설교 가운데에서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엊그저께도 막 그 포를 쏘고 아이언도민 가는 것도 쏘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의 그 씨앗 출발점들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 가운데에.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대략이라는 말도 톨레도트, 족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약전. 이 약전이라는 말도 뭐냐 하면 계보라는 뜻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계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약전이니라.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중요한 족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니까 구약을 얘기를 하겠죠. 전에 기록한 바니까요.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이 로마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모든 성경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기록된 성경 전체겠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성경을 풀어가는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교훈입니까? 보니까 우리 교회 아무개가 살아가는 게 보니까 영 엉망이야. 저 자매가 뭐 하는 거 보니까 영 엉망이야. 저 사람이 어디 보니까는 막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막 당해.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그 자매나 그 형제나 머시기한테 꼭 해당되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돼야 되나요? 넓게는 맞을 수도 있어요. 넓게는. 근데 여기 우리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 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이 우리는 누구냐 하면 각각 개개인들입니다. 한 명 한 명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누구의 모습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예표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정성민 형제가 수요일 날 설교라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 왕에 대한 얘기죠. 그 왕들 가운데에 두 종류의 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선한 왕, 악한 왕. 그 선과 기준이 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그 왕이 지나간 어느 왕이라고 생각하면 교훈이 아닌 거죠. 그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죠? 또 뭐 아달랴가, 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들 하나하나를 누구로 대입해 보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인물로 대입을 해보는 것이죠. 아달랴 아주 나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 권력이 보이고 힘이 보이면 나라고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내게 그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많은 부조리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권력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것과 동일한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할 수는 없죠. 그런 교훈을 얻는 것이죠. 누가 지켜주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경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 주일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광 못 돌려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배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고 또 뭡니까?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깨끗한 공동체여야 됩니다. 뜨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선한 곳이어야 됩니다. 착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 구성원들의 삶에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죠. 그게 무엇이 해낸다는 거예요? 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죠. 무의식을 해내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전도 집회 때 너무나 많이 찾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목적 뭡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 뭐죠? 이게 알파고 오메가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 디모데 후서 몇 장이죠? 네, 3장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이죠. 그렇죠?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5장 4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4절하고 3장 15절은 맥이 같은 말씀이죠. 평형이 되는 말씀이죠. 관조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죠. 서로 보완해주는 말씀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이고 짝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게 하는 책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의로워졌다, 뭐 거룩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되어지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정립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나와 하나님이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최초로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배우다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명이 있었던 것들을 다른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스토리들을 넣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뭔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고리가 다 끊어졌어요. 생각이 나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10개의 이렇게 이제 그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족장시대에 대한 내용들,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비로소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탑이 있었던 장소, 신할평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대적이었던 그 장소에서 데라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란으로 이동하게 되고 세겜으로, 베델로, 헤브론으로, 그랄로, 부엘세바로, 다시 헤브론으로, 이러한 여정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을 담고 있고 13장은 롯이 아브라함과 나눠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14장은 사해에 있는 동맹국과 동방 왕들하고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쟁통에 새우 싸움에 고래등이 터지죠. 재미없나요? 재밌는 얘기였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새우 싸움에 고래등이 터졌다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등이 터진 누가요? 새우가 터졌던, 고래가 터졌던, 등이 터진 누가요? 롯이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끌려가게 되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되게 되고 15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다시 한번 더 받게 되고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17장에는 할례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요.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내용을 예고하고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2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죽은 아내를 어디에다가 매장을 합니까? 어디에다가 묻습니까? 이따 읽어보면 이제 나오겠죠. 네. 자, 그리고 그것들이 또 나중에 다 연관들이 되어지죠. 후에도. 자, 그리고 이삭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24장이고 25장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장 정도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여정의 내용들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 그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났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배경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메시지가 흐려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노아에 대한 메시지,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전해진 그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에녹으로, 무드셀라로, 람멕으로, 노아로, 그리고 해서 그것들이 어디로 이어져서 비록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교훈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찾고 찾는 자들에게, 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려면 하시고 그래도 이끌어 가실 거고 누가 손해보는데요? 뭐 하나님이 손해보지.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밥 안 먹으면 누가 손해예요? 엄마가 손해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내가 죽으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지 뭐. 그러면서 배짱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발부동침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지시하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가야 할 곳을 지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써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교훈도 우리가 로마서 15장이나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후서 이야기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첫 번째 구원받게 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책입니다. 세상의 그 책들은 사회에 필요한 사람, 그 어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직업 훈련을 받으면 그 직업에 적합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성경은 어디에 적합한 책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데 적합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게서 하나님다운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한번 돌아가 봅니다.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었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게 몇 가지였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건 몇 가지? 답이 나와 있는데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으로 받았죠. 그래서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12장 1절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속에는 많은 것이 이전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하죠.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봤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속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노아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메시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기회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다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후대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쩌면 앞서간 믿음의 그들이 어떤 밑거름들이 된 거냐 하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에 밑거름들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1절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약속을 받고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출발하느냐 하면
하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하면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4절 한번 보시면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참 이 한 절 안에 대단한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우리가 교훈으로 얻는다 그랬으니까요. 이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그에게 그러할 만한 모든 믿음의 기본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살았던 모든 터전들, 아버지의 그 집, 고향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쫓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 때문에 무엇을 약속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땅과 민족과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도요? 로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로또가 나온대. 뭔 얘기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대요.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너 성경 많이 읽었는데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 그러는데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뭔 성경에 로또가 나온대요? 그랬더니 어디 이제 텔레비에서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봐라, 여기 로또 나오지 않냐. 읽어보니까 로또가 맞더라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로또, 그러죠. 로또. 발음이 딱 로또 발음이에요. 근데 그 로또 아닙니다. 로또 조카죠. 조카. 앞에 보면 그 족보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 보면 11장에 보시면 27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하고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란이죠. 하란. 28절에. 자, 근데 재밌는 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지명 하란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이것이 지명인지 인명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인명과 지명은 고딕체로 써놨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되시나요? 그냥 그런 뭘로 되어 있냐면 명조체예요. 그런데 인명이나 지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자체를 바꿔놨습니다. 뭐 제 성경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어때요? 글자가 4절에 아브라함 그러면 이에라고 하는 글자와 글자체가 다르죠? 같은가요? 돋보기로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헷갈리면 지명인지 인명인지 잘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75세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절에 그 안에 사레와 글자체가 다르죠. 조카 롯 글자체가 다릅니다. 과 하란 글자체가 다릅니다. 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글자체가 다르죠.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왜 제가 자꾸 고딕체가 인명입니다, 지명입니다,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니, 이 모래가 뭐예요? 모래. 이거 어떤 걸로 오해할 수 있냐면 모래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흙 말고 모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래가 뭐예요? 여기 글자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명이에요, 지명. 그렇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모래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상수리 나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적고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을까요? 이건 팩트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어때요? 이 장소들이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믿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르렀어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누가 이미 거하고 있었죠? 가나안 사람이 그곳에 거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옮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의 지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지금 어디로? 세겜까지 이동했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죠.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칼라판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 드렸으니까 눈의 시력에 맞춰서 성경책 사이에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란은 우리 같으면 북쪽에가 있어요. 위치가 북쪽으로 있고, 그 다음 세겜은 어디냐 하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스라엘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세겜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12절은 뭐예요? 12절은 눈에 보이는 땅이었어요? 만져질 수 있는 땅이었어요? 밟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12장 1절은요? 그냥 말씀으로 들려지는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제 밟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것이죠. 밟은 땅입니다. 자,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뭘 쌓았습니까? 7절 후반절에 단을 쌓았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자, 베델 동편에서 옮겨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베델이고 동쪽으로는 아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한 겁니다. 어디로 이동을 한 것이죠? 세겜에서 베델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일단 이제 세겜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8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세겜. 이 스토리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스토리는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진명부터 시작해서 이름까지 모든 내용들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그냥 지어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목덜미, 또 뭐 어깨,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짐을 진 자. 그다음 샤캄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어깨에 짐을 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히다 그런 뜻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일들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곳에서의 어떤 사건의 표상은, 예표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져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앞에 12장 1절이 그것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만 지시하고 약속하신 것들이었다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저 주신 것들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겜의 이름의 뜻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수적인 어떤 정보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세겜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자,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이동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이동을 하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우리 히브리어 하나 배우고 갔네요. 엘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 삿집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집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썼을까요? 알고 썼을 수 있고 그냥 또 뭐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또 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시면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어디에 기근이 생겼습니까? 그 땅.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내려오고 있고 지금 그 내려오고 있는 그 과정의 땅은 지금 어디 땅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심하고 했던 가나안 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땅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기근이 심하니까 어때요? 자기 혼자면 상관이 없는데 식솔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 건 상관없는데 내가 굶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자식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굶으면 어때요? 그 참을 수가 없죠. 고문을 해도 뭔가 자백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 뭐냐 하면 자식들을 가져다가 자식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쥐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백할 사람을 직접 고문을 안 해도 술술술술 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이 심한 기근 때문에 어때요?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어디에 지금 머물렀습니까?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처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교훈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다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들어온 그 천국은 더 이상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교훈이니까 말 그대로. 자, 그런데 들어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곳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드디어 내가 이 땅에 들어왔고 드디어 부러운 게 없어요. 드디어 이것이구나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좋은 날만 계속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시련이 오죠. 어떤 시련이 옵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시련이 옵니다. 굶주림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욕구 가운데에 머슬로우가 이야기했던 가장 1차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그 일들이 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밖으로 배출하는 문제, 이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속을 받았던 자이지만 우리도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모든 것들이 확정되어졌지만 주어지는 주변의 일들이 힘들면 우리도 어떤 일들을 경험하느냐 하면 믿음의 선진이었던 믿음의 최고봉이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은 길들을 갈 때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우리 정도야 뭐 괜찮지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라고요. 교훈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10절에 그래서 애굽에 우거하러 가는 거예요. 우거하러 가는 겁니다. 우거라는 말은 남의 집이나 타향의 임시로 거처하기 위한 삶으로 선택하러 가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는 알아요. 가나안 땅이 떠나지 않아야 될 장소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비도 소나기도 잠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땅인 거 좋지만 잠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할 곳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보면 여러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들을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변함이 없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약속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죠.
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도 괜찮겠다. 때만 되면 어긋나도 괜찮겠다. 그런가요? 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의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대신들로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어때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의 한 단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그 슬픈 스토리의 전개가 무엇 때문에 전개된 것이죠? 우리가 4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보여지는 현실, 나타나 있는 그 기근에 그의 마음과 중심이 가게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엇이 더 급합니까? 우선 먹는 것이 급하고 우선 내 몸이 급하고 그렇죠. 사람이 몸이 약하고 병들기 시작하면요 무엇이 같이 나약해지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중심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도 같이 흔들려요? 신앙이라고 하는 큰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별개가 아니라 서로 묶여 있습니다. 서로 반응을 합니다. 영이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심령이 어떠냐 하면 불 붙는 것처럼 됩니다.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몸도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삶을 삽니다. 열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몸이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점 노쇠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점점 흐려져 가느냐 하면 영의 힘이 나약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건강을 막 세우면 건강한 정신이 돌아오겠죠. 그런다고 건강한 영이 될까요? 수도 있겠죠.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밥을 잘 먹어준다고 될까요? 없었던 돈이 들어온다고 해결이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내 형편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고 내가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때의 슬픈 모습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먼저 하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애굽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아까 안 내려가고 있었네요. 베델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에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간 거죠. 애굽까지 지금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지도에서 한번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원하고 아까 하란에다가 75세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로또 이렇게 함께 적어놓으면 그리고 거기에다 창세기 12장 몇 절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다음에 그 지도를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책갈피나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자.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므로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도움,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장소가 애굽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움처를 어디로 지목을 했느냐 하면 애굽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무엇으로요? 방패막이로 앞으로 내어 모을 수밖에 없는 아주 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쫓는 삶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늘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어느 거 하나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중립은 절대로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애굽을 선택하실 겁니까? 어떤 형편들이나 상황들이 사람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로 내가 중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을 구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 이곳에 기록하십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함께 멸망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그 짧은 여정, 이제 다음에 또 더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슬픈 일들, 또 순종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